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장성하여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자기 형제가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형제로 여기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건짐 받았다는 뜻이죠. 왜 자신이 물속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궁정에서 지내는지, 자기가 건짐받아 바로의 공주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은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채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산의 아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애굽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당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부모님들과 누이의 헌신적인 믿음의 모험이 아니었다면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돌이키는 것은 어떤 공포 이상의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갓난 아이가 남자라는 이유로 물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그 명령을 내린 바로를 모세가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바로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모세는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합니다. 11절이에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여기서 단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제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는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춥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울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분노의 민족적인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가 맞고 있어요. 그 가운데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감정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한 사람을 때려 눕혔지만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진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진척될지는 차차 두고 볼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민족을 위한 어떤 조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자, 그것은 다른 히브리인들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형제 히브리 사람들이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토해내는 말은 이렇습니다. 14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형제들을 향한 어떤 행동이 이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이에요. 자, 그들은 모세를 자신의 리더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바로의 궁정에 있는 거예요. 자, 모세를 바라보는 시선은 뭐예요? 어떤 부잣집 정신없는 도련님 정도로 여겼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의 일탈로 모세의 일탈로 생각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당장 이것을 바로에게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어떤 노예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때려 눕혔어요. 어떤 면에서는 쾌감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자신들을 지켜줄 사람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바로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에게 일러 바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어디에서도 반겨지지 않습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은 바로에게 일렀고, 바로는요, 즉시 역적으로 몹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알려주는 것처럼 그는 건져진 사람이에요. 죽을 목숨이었는데, 자신의 명령으로 이미 죽었는데 자신의 딸이 그것을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공주를 움직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의 입장에선 모세가 언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늘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요. 야, 이거는 심상치 않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자, 미디안까지 도망쳐 나온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죠. 그리고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자신이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자신이 미디안에서의 삶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모세라는 이름 속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목숨을 건져졌지만, 그리고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나그네의 신세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도 그랬던 것이고, 애굽에서도 그랬던 것이고, 미디안에서도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바로에게 억눌려 있으면서도 바로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정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탄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권력이 있을 때 글을 쓰지 않으시죠. 그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이 다 빠지는 때를 기다립니다. 그의 힘이 펄펄할 때, 권력의 의지가 왕성할 때 그는 쓰임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달리는 심령이 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권력이 있어서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바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24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모세는 민족적인 울분을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토해냅니다. 자, 어떤 기회를 보았던 것이에요.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었던 때, 자신이 한 일이 덮어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정력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떤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것을 시험해 보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자신의 편이라, 자기 형제라 여겼지만 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사람이 바로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자신들의 압제 가운데 정말 형편없는 대적을 받고 있지만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예적인 근성이에요.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것입니다. 고통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죠. 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해결책은 여전히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바로에게 향했던 것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극복하려 했지만 그것도 진정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 해 고된 노동을 반복하며 그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기도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미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십니다. 이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자, 단순히 이것이 어떤 착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매달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찾을 분, 저희들이 구원을 찾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오는 시간을 기다리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바로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리석게도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과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힘의 실체는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옥죄는 것이에요. 잠시 그것이 도울 수는 있겠습니다. 잠시 어떤 숨을 쉴 여력은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더욱 옥죄는 것이고 그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계속 매달리게 되는 어떤 집착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현실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권능과 권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권면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잘못, 예수님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잘못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배신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신하면서 그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걸머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오늘 말씀처럼 그 약속하신 언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놀라운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 온전히 매달릴 때 그 은혜는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인간적인 방법들,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습관적으로 매달렸던 모든 죄악된 것들은 다 끊어내시길 권면합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무엇으로도 온전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선하신 약속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부르짖음이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